믿음으로 가는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믿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매 상황마다 수만 가지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리도 저울질 해보시고 우리 믿음을 눈여겨보시면서 우리가 과연 천국에 올 수 있을 만큼 무르익은 믿음을 가졌는가를 시시때때로 점검해 보시는 그러한 상황을 과거 3,500년 전 모세 시대 때 광야 생활 노정 가운데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믿음의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광야길이나 실제 육신의 물리적 광야길이나 똑같은 그림자와 실물의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서 당했던 수많은 어떤 시험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 여부를 알려하사 항상 또 저울질 해보시고 또 측정해 보시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되었을 때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한 문제를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6절로 넘어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첫째 어떤 믿음부터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이 존재 여부부터 확실히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육안으로 나타나는 모든 육적인 어떤 세계 속에서 육적인 어떤 현상에 굴복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 상황에 굴복하고 상황 앞에 좌절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반드시 무엇부터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부터 믿는 믿음을 가져야 세계 복음도 온전히 다 완성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믿었던 사람의 그 사례를 7절부터 보면 노아, 8절에는 아브라함, 또 11절에는 사라, 수많은 믿음의 그 선진들의 역사들을 이렇게 성경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4절에는 보면 모세에 대한 내용들도 또 등장하고 있죠.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었고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남미 지역을 이제 방문을 했을 때 남미 지역의 나라의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가는데 그 지역까지 과연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습니다만 결국 이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말이에요.
우리가 어렵다, 안 될 것이다라고 했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많이 도와주신 것을 그걸 잊어버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제도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실 것이니까 데모하는 사람들, 또 반정부 시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길을 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설치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다니지 못하게끔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가게 되면 신변상 위협도 느낄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으로 진행을 한 그 모든 일에는 그 흉흉했던 소문들이 거짓말같이 하나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 길을 편안하게 안내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없이 예배면 예배, 또 연합 모임이면 연합 모임, 모든 일정을 다 마치도록끔 이렇게 해서 무사히 또 돌아올 수 있도록끔 말이죠. 그러나 이제 식구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안위를 염려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막혀있던 그 홍해도 다 뚫어서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신데 있는 그 길을 결단코 막지 않으시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수행팀들이 다 이제 오고 난 다음에는 그 길이 막혔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식구들이 더 많은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었죠.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번 남미 순방 행보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어떤 증거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우리 육안으로 펼쳐지는 사물에 대한 상황만 가지고 모든 일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광야길은 마치 3,50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시대의 역사와 일맥상통한 점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40년 광야길, 이 광야 생활 속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상황과 많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상황과 그 환경에 처할 때마다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양식이 없는 그런 메마른 황량한 그 사막, 어디 뭐 음식점도 없고 먹을 만한 어떤 양식도 예비된 곳이 전혀 없는 그런 황량한 사막입니다. 그런 황량한 사막을 그들로 하여금 걷게 했을 때 백성들의 입에서는 한 달 만에 가지고 간 양식이 다 소진되니까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도대체 뭘 먹으란 말이냐? 그런 소리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들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는 결단코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리 극악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영원한 천국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 3,500년 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들이 이러다가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임을 당하고 목적했던 가나안 땅에는 가보지 못한 채
멸절되는 이런 이제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열을 갈 수 있는 그런 짧은 거리였습니다만 영적인 어떤 믿음의 거리는 40년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들이 믿음을 갖지 못한 연고로 인해서 열흘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 가까운 거리를 40년 만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40년 만에 도착은 했지만 그냥 평안하게 도착한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어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이면에는 믿음이 작용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죠? 히브리서 11장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의 가장 원초적인 기본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걸 믿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너희를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두기도 하시고 여러 많은 환경 가운데 두시면서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켜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생활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믿음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말이죠. 신명기서의 그 말씀을 계속 한번 봅시다. 3절의 말씀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지지 아니하였나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고 했습니다. 자, 이 광야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낮추게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때로는 또 만나라는 양식으로 그들을 배불리 또 먹게도 하시고 여러 많은 환경과 많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주신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시험했더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시험했습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다시 말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잘 순종하다가 상황이 좀 뭔가 자신에게 있어서 불이익이 오고 불편한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따르지 못하고 말이죠. 이런 환경에는 하나님을 따르는데 저런 환경을 주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우리가 면면히 살펴 바라보게 된다면 믿음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서 얘기해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좌절하고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걸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얘기한다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행위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왔던 행위들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은 천국 가나안이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온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예언들이 우리 생활 속에 지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온갖 또 전염병들이 만연할 것이고 곳곳에 큰 지진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 많은 기근이 문제가 될 것이다.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해야 될 그러한 종주국가이기 때문에 그런지 한국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넘어가서 다른 나라들을 한번 둘러보게 된다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또 발생되는 이런 국제적인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는 1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물건들은 지금은 200원을 가져도 사지 못하는 이런 어떤 그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광야든지 아니면 푸른 초원이든지 어떤 곳에 우리를 놓아둔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동행하는 즐거운 천국길이 꼭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환경에 두시더라도 우리의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과 같이 굳건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요 또 천국 아니겠습니까? 전부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또 너를 시험하사 또 너를 줄이게도 하시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도 먹이시고 40년 동안 의복이 한 번도 헤어지지도 않도록 하셨고 내 발이 부러뜨지도 않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신발 한 번 갈아 신지 않아도 될 만큼 옷 갈아입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광야 생활하는데 처음 나올 때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식량도 그래서 한 달치 정도 준비했습니다.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래도 조금 더 걸린다 생각하고 여유 있게 준비한 것이 한 달치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떨어졌는데도 가나안에 당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거든. 여러분, 우리가 3,500년 전 광야 생활의 그 역사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믿음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생활에 염려하시는 분들 많이 생길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뿐만 아니죠. 믿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을 흐트러 놓는 상황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라도 결단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뭘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속의 기름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엇보다도 반드시 그가 계신 것부터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가 계신 것을 못 믿으니까 또 악한 데 끌려가기도 하고 미혹을 받기도 하고 쉽게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이런 이제 어리석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다 절망할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사실을 못 믿었던 거 말이죠. 성경은 다 있는 진실만을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참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영원한 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왜 못 믿었던 거 말이죠. 왜 그때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했던 거. 전부 후회를 연속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덕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믿음으로 가득 채워야 그 덕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엘로히스트들로 제대로 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려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으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무엇은 가지지 못했다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와 같은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그 속에 믿음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등은 가졌지만 기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등이 쓸모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등은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4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무엇까지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매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석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비유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친히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시간,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등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등을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기름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히브리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봅니다. (3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천국에 올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어떻게 함으로요? 순종치 아니함이라는 것은 믿지 아니함과 같아라고 이렇게 연결지어 놓으셨습니다.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믿음은
순종이요. 순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신앙적인 태도요, 신앙적인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 행적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진행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수행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내용을 시험을 받아도 그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릴 수 있었고, 노아는 물로서 온 세상을 다 뒤덮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나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역사들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그 아브라함 시대에 내가 있었다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노아 시대 때 내가 있었다면 노아처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절대 할 수 있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평상시 예수님과 그 평온한 환경 속에서는 죽어도 주를 따르겠나이다. 주께서 감옥 가시면 저도 감옥까지 함께 하겠나이다. 또 죽을 일이 있다면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환경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저녁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그 대제사장의 종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뒤에 몰래 예수님 뒤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되나 하고 그 일의 결국을 보려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 집에 여종 하나가 이 사람은 저 예수와 같이 있던 그 한 무리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순간적이긴 했지만 나 그 사람 절대 모른단 말이에요. 좀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똑같은 얘기를 또 했습니다. 또 다시 베드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난 절대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평화시와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던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본래 믿음을 굳건히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의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해 놓지 않았습니까?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 그 순간의 상황을 모면치 못해서 하는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중심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3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씩이나 물으셨죠.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시험해 보기 위해서 언제나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많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시험의 그 굴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울질 해보시는 그 저울대 위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휩쓸리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사람은 반석 위에 단단하게 믿음의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장수가 일어나더라도 절대 요동치 않고 흐트러짐이 없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슬기로운 다스처녀와 같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에도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맹세를 했냐면 그의 안식에,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맹세를 해놓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순종치 아니하는 이 행위는 어떤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입니다.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19절입니다.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에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놓고 아래에는 믿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가지 못한다. 이 두 내용의 말씀을 이어서 잘 살펴바라보시면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하늘 가나안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뭐까지 하시면서요?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다른 정로의 길을 걸어간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와 같이 아무리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건져내시고 다니엘과 같이 사자의 굴 속에 던짐을 받더라도 거기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지금 우리 외부 환경들이 현재는 다소 평안한 가운데 놔두셨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이 계속 이대로만 지속된다면 뭐 끝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한번 다른 상황으로 뒤바뀐다든가 아니면 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그때 각자의 이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본을 미리 또 보여주셨고 노아의 본을 미리 보여주셨고 여호수아의 본을 미리 보여주셨고 전부가 보면 다 이 성경 66권이 믿음으로 점철된 믿음을 소개하는 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에서부터 우리 믿음을 더욱더 쌓아갈 수 있는 모두가 천국에 꼭 함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